사람은 사랑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축하를 그래서 받는 것입니다. 생일날 축하받는 것이죠. 생일날 축하 못 받으신 분 혹시 있으시거든 꼭 연락을 하십시오. 꼭 축하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축하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존재하지 않으면 기쁨이나 슬픔이나 감사한 거나 하나님이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존재하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육신적 태어남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생명들은 결국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곧 죽어가는 존재들이죠. 꽃꽂이가 된 꽃처럼 죽어가고 있는 중인데 여전히 자기 스스로는 내가 왜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이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해야 될 날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거듭난 그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게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한 어떤 사건이나 어떤 날이나 어떤 그 기억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어떤 사람이 와서 구원받았냐 그러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이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사실 잘 몰라요. 내게 그런 경험이 있었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믿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면서 그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는 그 외조모부터 그 어머니 그 다음에 자기 이 3대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 예수님이 믿어졌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주인이 누구냐? 누군가 물었을 때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도 지금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종종 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했는데 지금 그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되어 있어서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보지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 그 사건을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빠이빠이 하고 죽을 때 만나야 될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줄기차게 그분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그분을 자꾸 알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먹이고 입히고 달래고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고생길이 훤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죠. 생명이 태어나서 주는 그 기쁨과 그 인격이 자라면서 변화되면서
이제는 처음에는 그죠? 낳기만 했지만 처음에는 돌봐주기만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 용돈도 주고. 우리 아들은 차 사준다던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처음에는 전적인 어떤 돌봄을 받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동역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죠? 또 새로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냥 한번 예수 믿고 나 예수 믿었다, 예수 믿느냐 믿는다 이거예요. 그럼 넌 천국 가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하나님이 계속 이끄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존재가 그 어떤 다른 대상과 교제할 수 없듯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어떤 존재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불편해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왠지 공허해요. 들려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부르는 그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음성을 듣고 계시고 또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기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압니다. 느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15살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마 이런저런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마음 가운데 나도 저 할아버지의 복을 내가 받아야지, 그런 사모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삭으로부터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들은 하나님이었던 거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게 경험되어지는, 내게 어떤 감동을 주거나 어떤 기쁨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마음을 나누어야 될 어떤 존재로 그는 경험하지 못하고, 그랬구나, 그런 일도 있겠네, 그랬으면 좋았겠다, 참 좋았겠네, 뭐 이 정도, 그렇게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곱이 참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떠났다, 아버지 집에서 떠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 떠나면 뭐라 그래요? 뭐 앞에 한자 더 붙여서 고생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집 떠나면 뭔 고생이다, 그렇게 고생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 여행이라는 것은 잠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집을 떠나지만 돌아올 기약이 없어요. 형의 마음이 언제 풀릴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지금 야곱이 가는 이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외삼촌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단지 어머니에게 거기 있다 하더라, 그 소리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간다는 거,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러나 그 가는 길에 그에게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 여행길에 그를 환영해 주지 않는 느낌이 오늘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그가 어디 들어가서 머리 둘 곳이 없어서 해가 졌을 때에 돌을 하나를 가져다가 그 노천에서, 그죠? 돌을 베고 눕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는 소리도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게 뭔가 서원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지금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이에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어디서 적들이 자기를 찾아올지도 모르고 자기 생명을 자기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 들에서 잘 때 뭔 소리가 들렸겠어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뭔 소리? 늑대 소리, 그죠? 호랑이나 늑대가 우리 한국어로 치면은 그런 소리들이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 땅에 무슨 동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죠? 그 동물들 소리, 바람 소리 아마 잠자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집을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망쳐서 나왔죠.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불안한 가운데 도망쳤어요. 한 오늘 이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베델 정도 갔을 때는 한 이틀 정도 열심히 걸어간 거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틀 정도 열심히 걸어가면서 어떤 불안이 있었겠습니까? 형이 혹시 쫓아와서 나를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연 환경도 불안스러웠을 것이고 그에게 어떤 그 모험심이 강한 그도 아니었잖아요. 뭐 사냥꾼이 아니었다 이게. 자기 형은 사냥꾼이었는데 자기는 집에서 그냥 팥죽이나 끓이는 그런 것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 이 길을 가고 있으니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먹을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20절 후반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떡, 옷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 길을 그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복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형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보장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안과 염려가 그를 움켜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측면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은 노력하고 쌓은 것 같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얻은 것이 없는 자리에 있는 이 야곱과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뭔가 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예를 들어서 축복 기도를 받았을 때 야 이제 나는 다 풀려줬구나. 형의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대. 아버지의 축복 기도 받는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으니 이제부터는 나에게 이 탄탄대로가 열렸다. 탄탄대로는 뭐 탄탄대로입니까? 형이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곧 죽게 생겼다는 그런 불안감이 그를 찾아오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고생하고 해서 뭔가 얻어진 것 같았을 때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다 없어집니다. 이 야곱이 자기가 노력해서 오늘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는데 이 사다리 땅에서부터 올라가려고 해서 하늘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야곱을 봅니다. 근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우리의 희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별로 잘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실 거야. 이거 누구 소리예요? 여러분 아시죠? 모르십니까? 진짜 모르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특별히 이 시간에만 가르쳐 드립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사단의 소리예요. 너는 뭐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느냐? 너가 뭐 열심을 다해서 뭐 주님을 사랑했느냐? 너는 맨날 네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해? 이런 소리 누구 소리예요? 어떤 사람은 그건 양심의 소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양심을 가장한 사단의 소리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이 그럴지라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뭐 착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사단이 뭐라고 속삭이는 그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이 밤에
야곱이 뭐 한 게 있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 먹고 더 자기의 어떤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네. 우리의 희망은 어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뭐 헌금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부터 우리의 희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심으로부터 야곱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와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나도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전부인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그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예요. 야곱은 떠날 때 아버지에게 들었어요. 4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이삭이 지금 떠나가는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너 이제 라반에게 가라 하면서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늘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듣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러면서 또 그죠? 너의 자손을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지게 할 것이고 그만큼 많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또 나아가서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느 자리로 가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우리도 약속의 말씀, 언약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지금 너에게 약속을 지키려고 왔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경건에 우리의 어떤 잘남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윤리 도덕에 우리의 어떤 그 존재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는 약속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 스스로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야곱은 그 밤에 자기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죠. 자기가 지금 복을 받으려고 고성고성했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면서 절망 가운데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누워있는데 하나님 오셔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는데 왜 책임져 주시느냐? 언약 때문에. 그럴 때 그 밤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곱이 더 이상 아마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것 같아요. 그 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벌떡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영이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때로 우리가 실패한 자리, 절망한 자리, 여러분 어떤 자리 있습니까? 취직 시험 치면 떨어지는 자리, 또 사업했는데 안 되고 망하는 자리, 하여튼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는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럼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아니요. 거기도 하나님 계세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잘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기가 쉬워요.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기가 쉽죠.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소리 있잖아요. 꼭 어려워져 봐야 되겠습니까? 미리 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왜 꼭 어려워져 봐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근데 인간이란 존재가 참 그렇게 쉽지 않은 걸 또 경험합니다. 저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야 기도를 더 하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베델에 올라올 때에, 이 베델 교회, 이 예배당에 올라올 때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올라오는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냥 오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올라오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 그 아침에 깨어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야곱은 일어나서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베고 잤던 돌베개를 갖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기름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의약품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죠? 그 엑기스잖아요, 그죠? 그걸 유일하게 가지고 갔던 작은 물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것을 그 돌 위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아마 동물이 있었으면 동물을 잡아들였을 텐데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기름 조금밖에 없었으니까 이 자기가 베고 잤던 이 베개 위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엇인가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저도 한 30년 전 더 된 3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무엇일까? 이 초등학생 수준에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맨날 교회에 계시고 목사님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목사가 돼야지. 네. 지금 은혜 받으면 목사 안 됐을 텐데, 그죠? 그때는 다 뭐 할지 모르겠고 또 목사 됐을지 되겠다 할지도 모르겠어요. 꼭 그런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야곱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니까 하나님 정말 여기 계셨네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소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면, 이 말은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나에게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면 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이 돌이 그냥 하나님의 집이 될 거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리겠다. 여러분, 야곱 같은 자가 10분의 1을 어떻게 드립니까? 형의 복까지 빼앗아 가지려고 아버지까지 속여먹는 사람이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야곱 같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보통 욕심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야곱의 상황에는 야곱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자기 생명조차 자기 것이 아니에요. 이후에 자기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다면 이건 무엇으로부터 된 것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뭔가 있다면 그건 다 누구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거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생명도 지킬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게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그냥 떼먹고 하려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떼먹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한테 별로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소리예요. 하려면 똑바로 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이 되어지면 여러분 더 하고 싶어지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거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야, 내가 10분의 구나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너무, 아유, 10분의 1은 뭐 내가 넉넉하게 드립니다. 언젠가 우리 애들 다 키우고 나면 저는 10분의 2 정도는 11조로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아내랑 의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 근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내게 어디 있었냐인 거예요. 야곱은 이제 그런 마음이 된 거죠. 야, 나 지금 내가 고생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올라가기는 그냥 복이고 뭐고 하나도 못 받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 밤에 나타나서 내게 약속해 주시니까, 아, 이 내게 다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여러분, 빨리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 깨닫고 다 내 건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께 나중에 보면 지나놓고 보면 없어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 내 건 줄 알고 쌓아가지고 내가 다 가지려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완전히 탈탈 다 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헌금이나 많이 할 걸. 그런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그 정도 마음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다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도 이거 다 내 것인 줄 알아라.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십니다. 야곱이 비록 고생을 하면서 복을 받지만요, 어디든지 가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잖아요. 나중에 야곱의 영광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왕의 영광까지 이르러요. 자기 아들 이 요셉이 복을 받아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돼요? 왕이 타는 가마와 마차 그런 거, 그런 거 타고 애굽까지 내려가잖아요. 그 영광, 그 복을 야곱이 노력해서 소 키우고 양 키우고 해서 그거 누릴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을 드리기로 작정하면,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 이제 하나님 똑바로 하나님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 존중하며 살게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받아주신 거죠. 그리고 정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가족들이 이 베델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도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복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야곱이 눈이 열려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돌베개 현상이 그때만 일어난 줄 알지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결국은 우리가 인자는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축복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받은 약속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그냥 작게 살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여시고 하늘의 복을 마음껏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다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져가는 첫 발을 띄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야곱을 찾아오셨듯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감동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 알므로 찾아와 주시고, 또한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서약하고, 야곱이 서약했던 것처럼 서약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더하여 더 축복하시는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것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복의 통로가 다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베델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